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1장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정독표 순서를 따라 유다서를 보게 됐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곧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사오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들과도 함께 그렇게 인사를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느끼시는 바겠지만 이 나이가 되어도 성탄 인사를 나누고 트리를 보고 또 캐롤을 들으면 여전히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번 나라지를 봤더만 교우 여러분들의 그 성탄 추억들의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서 제 역시도 지난 시간 성탄 추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창립 첫째 해 1985년도 성탄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탄절 첫 번째 해라서 그런지 설렘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트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싶은데 방법이 참 잘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당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종탑에서부터 그 아래로까지 외부 전면에 흔히 고추 담아라는 거 있잖아요. 녹색 길쭉한 것 그걸 쭉 늘였습니다. 녹색으로 해놓으니까 멀리서 보거나 또 눈이라도 올라치면 그 전체가 녹색으로 물들여지면서 아주 신비로움까지 자아내기도 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주변에 그 당시에는 논밭이 있었고 교회는 약간 언덕배기에 있어가지고 멀리서도 교회 풍경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동네 첫 번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최고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곱게 장식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 페스티벌 오시는 김에 신장 오셔서 성탄 트리도 한번 보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이웃들도 초청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번 수요일은 우리가 떡국을 먹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29세대긴 제 아내가 그 도넛을 튀겨가지고 설탕에 버무려 이렇게 내놓았어요. 애들과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은데 아주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아주 딱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저녁 성탄 이브 축하의 밤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인 전용태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분은 참 어렵게 사시던 분이셨어요. 귀가 어눌해서 잘 듣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아주 어설픈 그런 분이셨어요. 사람들과 잘 그런 일로 인해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일용직 농사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몸져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가서 보니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의학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대로 두면 며칠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전에 근무하던 대구 동산 의료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만 당장에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갔는데 그 악성 위궤양에 의한 위천공이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게 아주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수술이 진행되었고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3주쯤 뒤에 24일 날 퇴원을 하시게 됐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몇몇 분이 내려가서 성령차로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눈발이 살살 내리는 가운데 그분을 태운 성령차가 교회에 도착하자 온 교우들이 나가서 그분을 아주 반갑게 맞았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지게 됐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교회가 거두어줬다. 이 소문이 나면서 이것이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40년 세월이 거의 다 주의 은총의 섭리 가운데 지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오늘 이제 40번째 우리가 성탄을 맞게 됐는데 대림절 4번째 주일 아침인 오늘 유다서 4절을 중심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고 이 가운데 4절 말씀은 아주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마 40년 설교한 가운데 제목이 가장 길지 않나 생각을 해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구절을 통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홀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유일하신 분이시죠. 주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인, 주제, 혹은 통치자, 주관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는 요 구절은 짧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라고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주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 뜻대로 지으시고 주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 신앙생활 중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그리고 섭리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많아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도 주제시라는 겁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분이 또 누구냐?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도 주제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있다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종종 이게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쯤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추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을 넘어 모두의 주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선교적 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불렀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야 한다는 선교적 열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주의 사명을 띠고 세상에 태어나신 약속의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의 기본 입장은 오늘 주제 말씀처럼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육신의 예수님을 넘어 하나님이신 그분, 홀로 하나이신 주제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당시 안타까운 것은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에 이 흩어져 살던 교인들의 절대 신앙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나 이단 사이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소리 소문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었습니다. 구원을 미끼로 인생을 망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여러분 4절 가운데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로 짓는 그 어떤 행동도 영적인 일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미혹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됐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 구원도 받고 세상 사람처럼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적당하게 믿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냐는 생각을 성도들이 가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혹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사람들과 같이 음란에 빠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사는 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장차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가인과 발람과 고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방탕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방탕하게 살 수 없습니다. 방탕하게 산다면 그가 받은 구원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이단 사이비에 꿰어 넘어가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거룩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적당하게 살아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견인하는 통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이단 사이비가 또 교인들에게 못된 짓을 한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절대 신앙을 부인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려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주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분이 누구냐?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걸 통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바로 그분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와 예수님은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다서에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분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단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또 분리하려 했어요.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어 크라이스트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가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은 사람은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 이단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려 했고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절대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단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긴급히 유다서를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장으로 된 짧은 내용이지만 유다서는 대단한 설득력을 가진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유다였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가 누구예요? 1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와 이 유다는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가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랐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형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한때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나가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니까 집안 망신시킨다고 우리 미친 형 찾으러 다녔잖아요. 이러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 형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의 이 고백이 그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줬겠어요. 흔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서를 탁 받아보는 순간 유다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흔드는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진리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 기독교 신앙의 적대감을 가지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달갑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땐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했던 수많은 공약 가운데 몇 가지가, 대선 공약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공약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도나 종교활동이 활성화되게 한다. 그동안 못했거든요. 멈춰졌어요. 그리고 정부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별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연하죠. 사람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잖아요. 이제 젠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또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이걸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겠다. 세 번째, 군대 내에서 트랜스젠더의 복역을 금지시키겠다. 네 번째,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자로 처벌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미국의 여러 법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했어요.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다수의 인권을 제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트럼프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본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공화당 지지자로 돌아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이 16살 때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된 거예요. 지금은 20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이런 정체성을 부정하는 아버지와 같이 살기가 싫다 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나 봐요. 아니, 내 아들이 여자로 돌변해 버렸는데 이걸 보고 놀라지 않고 충격받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이 아이의 결정에 간섭할 수 없는 이유는 간섭하는 순간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살리는 이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평소에 그 민주당 텃밭이라고 일컬어졌던 서부 캘리포니아 그쪽이 돌아서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젠더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공약 때문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트랜스젠더는 성경을 거스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전통적인 가정과 가족 개념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국민과 국가에 아주 해가 되는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거센 바람이 폭풍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신앙 위에 우리 자신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절대신앙은 영혼의 닷과 같아요. 아무리 깊은 바다에 있어도 닷을 내려놓은 배는 조금 흔들리기는 해도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믿음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절대신앙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신앙 위에 나를 세울 때 우리는 세속의 바람이 거센 이런 시대 속에 떠내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만큼 설득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전도를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소홀해서 안 되고 이 주님을 복음을 전할 다양한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 몇 분이 넥워머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우모와 전도단에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한 600개를 만들어 가져다 줬어요. 몇 개월 동안 직접 만들었대요. 박음질을 하고 해서 이걸 다시 또 빨아가지고 말려서 띠까지 처리하고 여기에 복음 메시지를 적어서 600개를 가져왔더라. 이걸 이웃과 좀 나누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이거 아주 따숩거든요. 체온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난전에서 빵을 팔고 있는 이런 분들, 아파트 경비원들과 관리하시는 아주머니들, 전도 다니면서 좀 추워 보이는 사람들, 지인들을 찾아가서 이걸 나눴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우 몇 분이 이거 수개월 동안 만든 가치가 이번에 증명이 되었어요. 각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전도하는 일에 아주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면 복음을 다양하게 전할 기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 성탄절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세상에 말해줄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직접 복음을 전해도 되고 교회로 그분들을 초청해도 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 인사를 그들에게 나눌 수도 있어요. 사실 12월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에 대한 거부감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요즘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쑥스러워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조용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가기도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대단한 선포적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하거나 편지를 나누거나 만남과 헤어질 때 길 지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2월 초에 평택 지역에 전도를 나갔다가 만난 여러분들 가운데 78세 된 할머니와 84세 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웃으시길래 이런 인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주일학교 나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주일학교 그 이후에 아마 할머니가 정말 오랜만에 듣는 성탄 인사가 아니었을까. 이 할머니가 이 인사를 듣는 중에 지나온 세월 6, 70년 전에 있었던 교회 나갔던 그 풍경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교회 여러분들이 나라지에서 추억했던 이런 추억들이 할머니 안에서도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지금 성탄절인데 그때를 기억해서 다시 한번 교회 나가세요.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돌아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통 이 지역, 화성, 수원 이 지역에 우리 교우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다면 아마 온 주변에 이 인사로 가득 찰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시라고 멀리서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신앙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나는 절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은혜와 방탕은 함께 갈 수 없는데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미혹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에 정말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가? 유다처럼 진실로 믿는 믿음을 전한다면 듣는 사람은 바뀔 것이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우리 한 2분 정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로 진리 위에 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하여 허우적거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보이시며 진리의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절대 믿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으로 새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